구원의 교리 제안권 제17장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식의 본성.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 세계 역사상 인간이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졌던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식은 증가했습니다만 동시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고한 이 예언적인 말씀에서 바울이 가르친 교리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현재 교육 제도가 인간을 갈라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올바르게 속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찾게 해주는 대신에 인간을 무정하게 만들며 무정한 조상을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는 인간은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복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97, 301, 324, 331, 332페이지.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위대하고 세력 있는 수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은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의 빛 가운데서 걷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식은 갖고 있으나 예지가 부족합니다. 예지는 진리의 빛이며 예지 즉 진리의 빛을 가진 자는 악마를 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진리니라. 빛과 진리는 저 악한 자를 버리느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36에서 37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지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이제 나는 지식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은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 되는 원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과 의식을 배우고 지킬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배운 모든 것과 모든 지식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승형된 존재는 결국 모든 일을 알게 됨.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 얻은 모든 지식도 전능자의 영감과 하나님의 영의 도움 없이는 인간에게 충만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나는 진리의 영이니 요한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그는 진리 참으로 모든 진리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어느 사람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26에서 27절. 그리고 우리가 지닌 자만과 이해력과 지식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로 인간에게 부여된 위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만 갖고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와 자신을 조화시키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나오는 빛을 구하지 않는다면 결코 충만한 지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승형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그들은 영원성 속에서 모든 일을 알게 될 것이며 결국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학을 알아야 하고 과학의 진리를 알아야 하며 배우고 공부하고 믿음으로써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해한 것처럼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그의 영과도 조화를 갖지 못하며 그 영을 통해서 오는 빛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완전함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구원할 복음의 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밀레니얼 스타 100위권 514에서 516페이지. 복음의 진리는 과학적 진리보다 더 위대함. 조셉 F. 메릴 형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가르침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악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진리가 모두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어떤 진리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떤 진리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또는 인간의 유익에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의 지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메리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그가 전기학이나 물리학, 기타 그와 비슷한 중요한 학문에서 배운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도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많은 원소들이 있는가를 아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인간을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전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인간에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 빛과 힘과 열을 얻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결코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간증은 세상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함. 메리 형제는 이러한 진리를 배웠으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왕국과 영생을 얻는 방법이 지상의 위대한 대학에서 받은 지식과 훈련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나는 그의 원기왕성함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그는 결코 지칠 줄 몰랐으며 분명히 진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진리도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더 사랑했습니다. 형제들 앞에 일어서서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간증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간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지금도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복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리학과 전기학을 배우는 여러 해 동안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교회에서 능력껏 일하였습니다. 메릴 형제처럼 세상의 뛰어난 대학에서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이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근본적인 가르침에 누구나 다 충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어떠한 사람도 성령의 인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치뉴스 1952년 2월 13일 3에서 4페이지. 이 글은 12사도 평유회의 조셉 F. 메릴 장로의 장례식에서 행한 말씀임. 성령으로부터 진리와 빛을 얻음. 간증을 얻는 방법.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어디서 진리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겸손하여져서 겸손과 신앙의 영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또 조셉 스미스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한 것처럼 주님께 나아간다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주님의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얻고 이해하기 위하여 간구하기만 한다면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의 결핍 이외에는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대회 보고 1951년 4월 59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 야고보서 1장 5절 믿음이 없는 자는 쉽게 미혹당함.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며 계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모든 교리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며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거짓 영이나 인간의 영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일이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받게 될 것이며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빛 가운데 걷게 되고 결코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는 자는 속기 쉽습니다. 이는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 진리와 의로움의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며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진리와 거짓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짓이 그에게 오게 되며 그는 거짓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대회보고 1940년 4월 98에서 99페이지 교리와 성약 50편 2에서 35절 순종을 통하여 복음을 아는 지식의 문을 열 수 있음. 죽음 후에 삶이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유명한 교육자가 지금까지 아무도 사후에 다시 돌아온 자가 없기 때문에 후에 삶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하여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나 죽은 후에 영과 육의 회복 즉 부활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6에서 17절. 그것은 영생에 대한 지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만일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경전을 이해하는 열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그것은 성경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제자들의 간증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쓴 첫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3에서 5절. 경전의 이 구절은 영생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누구도 어둠 가운데서 헤맬 필요가 없으며 죽은 후의 삶에 대한 증거가 없다든가 돌아온 자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하고 학식 있는 자의 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말은 무식한 자의 말에 불과합니다. 현명하고 학식 있는 자의 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말은 무식한 자의 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알 수 있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이러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율법을 따를 때 우리를 가르치도록 일부러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멸의 진리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치뉴스 1933년 6월 3일 5페이지. 하나님의 신비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 복음 가운데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비란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원리와 인간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진리는 이해하고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리도 이해되기 전에는 굉장한 신비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보다 더 영적인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가르침에 의해 어떤 일이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세상적인 가르침에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영을 통해서 오는 계시는 종종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어떠한 혀로도 말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기록할 수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으로는 품을 수도 없나니 주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채웠던 그 기쁨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느니라. 제3니파이 17장 17절. 충실한 자들에게만 알려진 숨겨진 신비.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 받은 사람도 그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복음의 간단한 진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에 의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원리의 중요성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는 성령의 감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엘마는 어떻게 복음의 빛이 알려질 수 있는지를 지혜즈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에서 모두 그 신비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여 열의를 갖는 자만이 저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엄격한 명령을 내리셨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알아들을 수 없으며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섭리를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이에 이제 엘마가 이러한 일을 그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많은 자에게 허락되어 있느니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다만 사람의 자녀들이 그에게 기울이는 주의와 부지런함에 따라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그의 말씀의 분량을 따라서만 나누어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하에 놓여 있느니라. 또 이러므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 그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할 자, 그에게는 더 큰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이윽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기에 이르고 이윽고 이를 전부 알기까지 이르느니라. 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들, 그들에게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그들이 그의 비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까지 이르게 되리니 그때 그들이 악마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에 의해 멸망으로 인도되리라. 이제 이것이 지옥의 사슬이 뜻하는 바니라. 엘마서 12장 9에서 11절. 주님은 교리와 성약 76편 1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서 왕국의 신비를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기초가 되는 복음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해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성령은 충만한 진리를 알게 함. 영적인 일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 즉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확고한 신앙을 갖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능력을 활용할 것을 바라시며 일정한 조건하에 진리를 측정할 자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 즉 영에게 이야기해주는 영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일은 복음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찾아 헤맬지라도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사회학에서 어떠한 다른 진리는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나 거기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 계시가 된 진리는 이치에 맞고 모든 다른 진리와 일치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만 또 복음의 원리에 복종함으로써만 인간은 결국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 면에서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생활에 적응시키려고 하지 않는 자, 즉 신앙과 회개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결코 완전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의 왕국에서만이 완전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어둠이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며 또 내가 이를 말함은 너희로 진리를 알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어둠을 쫓아내려 함이니 하나님께 성임을 받아 파송되는 자는 그가 비록 가장 작은 자여 모두의 종일지라도 가장 큰 자가 되도록 임명되느니라. 그런즉 그는 모든 것의 소유자니 이는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생명과 빛, 영과 권능이 다 그에게 예속되어 있음이니라. 그러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자가 아니면 어떠한 자도 모든 것의 소유자가 아니니라. 교리와 성약 50편 23에서 28절, 93편 26에서 28절. 그들의 생활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일치시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31절, 2장 1에서 16절. 이러한 이유로 세상에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계시가 된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 이론과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롭고 영원한 진리. 만일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를 듣는데 결코 실증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번 진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는 언제나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하며 언제나 새롭습니다. 처치뉴스 1947년 5월 31일 1페이지. 진리를 사랑할수록 더욱 더 밝아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면 할수록 허위와는 달리 더욱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대외보고 1924년 10월 99페이지. 모든 교육기관은 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 무엇이든 간에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와 일치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결국은 소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경험 속에서 배운 것은 영원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의 영에 의해 인도를 받기 때문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항상 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나 다른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큼 명료한 통찰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진리는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이외에서는 완전한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연구했다 할지라도, 장차 올 영원한 세상을 위해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는 완전한 진리에 이를 수도 없고 완전한 빛이나 이해력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 왕국이란 해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27에서 28절.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영의 빛 가운데 걸으며 보혜사의 빛 가운데 걷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를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그 밖에 다른 것에서는 완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구하고 연구하고 물론 많은 훌륭한 일들을 배우며 많은 지식을 얻게 되지만 진리의 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없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계시에서 말해진 완전한 진리나 밝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부활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됨. 하나님을 찾고 진리의 영이나 보혜사에 의해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는 자는 지식에 있어서 빛과 진리에 있어서도 점점 성장하여 드디어 완전한 빛과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현세에 살고 있는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한 지식을 도저히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진리의 영에 의해 계시가 된 것이면 무덤 저편에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만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한다면 빛과 진리를 계속 받아들이게 되어 드디어 완전한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처치뉴스 1940년 4월 30일 1, 4에서 5페이지 교리와 성약 50편 23에서 28절.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역할. 지혜롭게 활용될 경우 이성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복음, 원리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복음의 원리는 이성적이며 명료하고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이성의 힘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원리의 권세와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대외보고 1916년 4월 71페이지. 복음의 원리가 이성적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토론하는 데 이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진리가 철학이나 생물학이나 사회학이나 기타 과학 분야에서 가르치는 다른 진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시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신앙에 의하여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진리입니다. 신앙과 병행하지 않는 과학적인 연구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구원과 복음의 원리를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만 알 수 있고 인간의 영에 의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16절. 인간의 지혜와 영으로 알게 되고 배우게 된 자의 가르침과 계명을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주님의 영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종의 간증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대외보고 1917년 10월 69페이지. 영을 시험해 봄. 우리는 영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걷지 않고서는 어떻게 영들을 밝혀낼 수가 있을 것이며 옳은 영과 거짓 영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과 믿음의 영과 겸손의 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영들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인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다른 악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단지 이성에만 의지해서 빛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님이 언제나 기꺼이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며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면전에서부터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주님은 계시를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하여 출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대회보고 1931년 10월 15페이지 요한일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복음을 아는 지식은 순종의 앞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속지 않게 될 것이며 악과 유혹에 대항하여 이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며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처치뉴스 1939년 5월 6일 8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 교리와 성약 1편 37절.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잘 알아서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이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에 많은 영들이 퍼져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영도 있고 악마의 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여 진리로 인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가 된 모든 것을 연구함.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개조 재구조 이 선언은 사실이므로 우리는 계시가 된 모든 것과 지금 계시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업에 관계할 수도 없고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지금 계시가 되었고 출판되었기 때문에 교회 회원들이 복음의 근본 원리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한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들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권함을 받았고 연구와 신앙으로 그것들을 공부하도록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며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승형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지적으로 주님이 그의 종인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모든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이해하게 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율법과 의식에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 주님은 태초로부터 때때로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사악한 백성에게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의 일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배우게 되리라고 선언하셨으며 이 생명의 복음 원리를 모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로 미워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시간과 노력을 바쳐 이러한 위대한 원리와 계명을 알고자 하여 연구하고 깊이 생각할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서 또 그러한 것들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 모두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며 복음을 알려는 연구와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율례에 율례를 더하고 계율에 계율을 더하며 여기에 교훈을 받아 드디어 완전한 진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왕국에 숨겨진 비밀까지도 그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8절, 교리와 성약 76편 1에서 10절, 98편 11에서 15절, 121편 26에서 32절, 128편 21절, 이사야 28장 9에서 13절. 이들은 구원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해의 왕국에 승형하여 영광과 불멸과 영생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도록 훈계한 이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대 예언의 영감받은 기록을 참고로 하여 로마의 성도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다시 그는 디모데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러한 이유로 그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 주님의 종의 예언적인 기록을 연구하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주님 앞에 은총을 입어 교회의 교리를 이해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희망 속에 위안을 받도록 훈계하였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연구하기가 매우 힘들었음. 바울이 디모데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 성경이라고 알려진 책이 편집조차도 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각 교회의 기록 보관소에 모든 경전이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행스럽게도 모세의 오경과 고대 예언서와
사도들의 서한을 조금 갖고 있는 교회 지부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씌워지지도 않았고 성도들은 하나님 아들의 가르침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들의 간증에만 주로 의존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책들은 양피지의 손으로 쓴 것으로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학식 있는 서기관들이나 제사들에 의해 성스럽게 보존되어 왔으며 서기관들이나 제사들은 회당의 성스러운 경내에 그러한 기록들을 무척 조심스럽게 보관하였으므로 일반인의 눈에 띄지도 않았고 불경하게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학자들이었습니다. 인쇄 기술이 그 당시에는 발명되지 않았으므로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기록을 사용하기 위해 성스러운 책을 복사하는 데는 굉장한 수고와 시간과 기술이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운이 좋아서 경전을 소유하게 되어 경전을 연구하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정말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읽고 쓰는 기술은 그 당시 널리 보급되지도 않았으며 그러한 특권은 오직 성스러운 기록을 베끼고 그것을 번역하는 자로 간주되어지고 있는 서기관과 백성을 가르치도록 교육을 받은 제사나 교사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성도들은 나이 많은 사도들이나 심지어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 자신으로부터 모든 예언의 기록을 잘 알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심히 기록된 말씀을 지켰습니다. 청려일지 591에서 592페이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방법. 누구든지 나의 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니 조셉 스미스 1서 37절라고 하신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읽는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읽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간구하고 주어진 계명에 순종해야 하며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이라 제45권 780페이지. 신비는 그대로 두어야 함. 우리는 신비나 공론적인 것이나 주님이 아직까지 분명히 밝히시지 않는 일의 영역을 밝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가 된 우리의 의무와 구원에 관계되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시간을 보내야 하며 사려 깊은 연구를 하여야 합니다. 일부분 밖에 계시되지 않은 신비와 교리에 관한 토론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까닭은 그때 가서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가 오는 그날에 그는 그 모든 일을 드러내리니 지나간 일들이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감추어진 일들이나 땅의 일들, 무엇으로 땅을 만들었는지와 그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101편 32에서 33절.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 즉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매우 명료하여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구원의 계획에 의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나 계명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쓸데없는 문제를 갖고서 토론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익한 일이며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신비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에 관계되는 한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우리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타락시키거나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는 한 우리를 승용시키거나 저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복음의 대답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아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세주도 그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일관성이 있게 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바알세불의 영의 힘을 빌려 병자를 고친다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또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히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영의 도움을 간구한다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거의 없을 것이며 조화되지 않는 일도 없어져 버릴 것이며 계시가 된 전능자의 지혜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 의롭게 희생을 참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희생을 바칠지어다. 교리와 성약 59편 8절.